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1절부터 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고, 또 그 복음이 나를 바꾼 복음으로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듣는 것, 머무는 것, 그리고 부르짖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말은 말 그대로 되는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조금 미각의 감각이 좀 둔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맛을 조금만 잃으면 몸매도 그냥 자동 유지될 것 같고, 그런데 뭐 아파도 밥맛은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미각이 기능은 저하되지가 않는 걸 제가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아마도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보통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시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한 8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이 가시광선이 반사되어서 이제 어디로 그 빛이 들어오죠?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빛이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의 각막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망막에 상을 맺히고, 그리고 홍채를 통해서 수정체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수요 기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 샘물 교회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회를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자이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일로 분주한 이 시간 속에서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고 있느냐가 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님 바라봤습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살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과 연결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일생에 줄잇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일생으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연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이 의미,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God,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영, nothing, 영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네, 뭐가 되냐면요, God에 nothing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지면 굿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좋았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오늘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보는 것, 듣는 것, 뭐 이런 것들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뭘요? 기적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어디에서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듣는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보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보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금 보이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본 이들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듣는 것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고 보이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보이시기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청년 하나가 한 3년 전에 이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피로연에 갔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자기에게 다가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장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뭘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두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뭘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리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흔들립니다. 무엇으로 흔들렸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 이전에 있었던 게 뭡니까? 들음입니다.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지만, 그 뱀의 말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이제 눈으로 보는 선악과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나에게 유익과 번영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쉐마가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듣는 것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나중에 이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모압 평지에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가면 처음 하는 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선포한다는 건 뭡니까? 듣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산 양쪽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면 그 세겜 땅에서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정체성은 쉐마 이스라엘아, 듣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듣는 것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그들에게 들려졌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뭘 찾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보이는 번영과 성공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번영을 줄 그 우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뭘까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가끔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뭐 회초리를 들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이에게 그렇게 징계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가장 큰 징벌은 뭘까요? 회초리를 드는 걸까요? 포로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겨버리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징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들을 징계해버려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목적 자체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우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참의 시간을 지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삶이 보존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26편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70년의 그 포로를 통해 있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이 꿈꾸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감격이 이제 무엇로 이어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3절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포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번영과 성공을 줄 그 보이는 우상이 찬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적 상태에서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그 징계와 징벌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의 분위기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분위기는 사실상 좀 다릅니다.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런데 네게브 사막인데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겁니까? 건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사막인 때에 우기의 때인 시내에 물이 넘치는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완전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처음 돌아온 그때는 아마도 사막 건기인 그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씨는 말라 죽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생명도 잉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 눈물이 물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너희의 기대는 기쁨의 단이 아니라 그 단의 열매와 수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이 기도 속에서 단을 거두는 수확이 네가 바라봐야 될 그 기쁨과 감격의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막이 있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막 같은 때가 있죠? 광야가 있고.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늘 푸른 초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늘 푸른 초장이에요?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막 쑥쑥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예수를 믿고 났더니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가 그 사막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강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미래의 영광을 두고 현재의 고난과 절망이 아니라 이 고난과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을 볼 수 있는 어떤 전조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도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곳에서도 보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17장에 보면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제가 PPT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며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것은 골리앗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것은 자라나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장 24절에서 2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달리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라고 그 골리앗을 보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통과 사막과 광야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경험한 이는 그의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골리앗과 사막으로 느껴지고 보아지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놓칠 때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멀어질 때예요. 그때가 위기죠. 우리에게 좀 없는 거,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거, 그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쳐버린 그때가 위기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치니 저의 경험이에요. 판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그런 제 모습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과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가운데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사막과 오늘의 광야가 속에서도
달리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져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점점 그것이 골리앗, 사막처럼, 광야처럼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그때 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화면 요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 죽음의 순간 앞에 그의 인생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왕족으로 교육을 받던 어떤 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를 죽인 그때 그의 인생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멈춤의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알이 가까울 때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보았는데 그 바알의 군대를 바라보며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본 그들은 바알의 군대가, 그리고 홍해가 그들을 죽일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들에게 죽음을 준 건 뭡니까?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멈춤의 순간 모세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의 군대와 홍해를 바라보며 그 두려움 속에 점점 죽어가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를 찍으니까 사물에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이 포커스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물이 하나만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가락 하나를 보고, 여러분 손가락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손가락만 보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가 바로 아웃포커싱입니다. 너 나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보면 주변은 뭐가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주변은 아웃포커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만 볼 때 주변을 보면 두렵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사막과 광야와 골리앗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변은 희미해져 갑니다. 주님만 뚜렷해져 가고 주님의 말씀만이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정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도 벌써 한 세 꼭지를 더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시선을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마치 제가 제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려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뭘 바라봐야 될지 뭘 들어야 될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주십시오.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사막이, 광야가, 문제와 고통이 마치 우리에게는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집중할 때,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보입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고통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또 다른 시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단이 아니라 그 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수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주변을 바라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의 영향력이 되어서 꿈틀거리는 내 삶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멈추어세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오늘은 다른 중보 기도보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막이 있을 겁니다. 물이 나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막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막의 길이 되고 사막에 물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져오신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식 붙들고 기도합니다.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관계 때문에 기도합니다. 섬기는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내 삶에 불확실하고 불강력적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을 주시고 광야에 꽃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 있는지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알려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오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목장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그리고 이 세대와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